밖에 비 오나요? 와요? 안 와요? 어. 지금 와도 이따 안 올 수도 있고, 지금 안 오다가도 이따 올 수 있고,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여튼 이따 끝나는 기준으로 이따 클링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이 안 올라왔구나. 클링 전도 때 간식 줘요? 캔슬 됐어? 그래서 포스트잇이 안 올라왔구나. 어제까지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신다고 했는데 날씨 관계상 취소된 것 같네요. 날씨가 덥나요, 그래도?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막내가 드디어 그 알뜰 시장에서 산, 딱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500원 써 있더라고. 500원 써 있는 탈모약을 가져와서, 그래도 좋은 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제가 며칠 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되고, 감사의 눈으로 보시면 막 이게 잘하는 게 막 보입니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증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계의 중심을 어느 나라로 보고 있을까요? 이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중심에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잘 들으셨구나.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성막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뭐예요? 법계 증거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성전이 되시고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막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처음에 이제 택해 주시냐면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누구를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부르셨고,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고, 아론을 그 옆에 돕는 자로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당시 문화로는 되게 파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동생이 지도자가 되고 형이 옆에서 서포트하는 돕는 자가 돼. 그때 당시에는 장남이 최고지 차남이 그렇게 된다는 게 참 분위기가 그랬어. 근데 아직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 집 가정에도. 안 그런가요? 안 그러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요즘에도 장남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없나요? 없으시구나. 얼마 전에 애들하고 이렇게 오락실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락실을 갔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스트리트 화이터인가? 그거를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게임을 이제 시켰지. 그래서 둘째랑 셋째랑 이제 게임에서 붙었어. 누가 이겼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져요? 싸해져. 분위기가, 이게 아무래도 동생이 이기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줬을 때, 아론이 그 돕는 자로 불렀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고 동생 지도자를 자기가 섬겨야 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지.
근데 참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중에는 아론에게 무슨 직임을 맡겨주시자면 제사장의 직임을, 그것도 본인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아론에게 주신 것, 참 그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임이 참 귀한 직임입니다. 사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참 귀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을 섬기는 자리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요? 나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이에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감당하는 자죠. 2번은 뭐냐면, 두 번째로 섬기는 건 뭐냐면 이제 또 성막을 섬기는 자리죠.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섬기는 자리가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거 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사장은 몇 명이나 있을까? 별로 안 궁금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그 역대하에 제사장의 수가 나옵니다. 몇 명이냐면 놀라셔도 되고 안 놀라셔도 돼요. 2만 4천 명입니다. 놀라셨는데 22만 4천 명이 24개의 팀으로 이렇게 꾸려집니다.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이에요? 계산이 되시죠? 2만 4천 명을 24팀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한 팀에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24개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고 매주마다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순번이 될 때 제사장도 이제 나와서 성막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제사장의 직무의 가장 아름다운 직임인 이유는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게 또 이제 제사장의 귀한 직임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1년에 365통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매일같이. 받아보셨어요? 그래요? 받아보셨대요, 여기. 받아보셨나? 안 받아보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써달라고 그러세요. 매일 365통에 해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영화에서는 자기가 좋아한다고 매일 한 통씩 편지를 보냈잖아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1년 동안 365통을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을까? 어떻게 아셔요? 찍은 거예요? 본 거예요? 들었어?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우체부랑 결혼을 했어, 나중에. 왜냐하면 남자는 좋아한다고 편지로 썼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우체부가 직접 다 만나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는 누굴 만난 거야? 365일 동안 우체부를 계속 만난 거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만난 사람하고 우체부하고 사랑이 싹 터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은 우체부랑 하게 되는, 실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겐 가장 중요하지.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지. 제사장이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연결을 해주고, 또 백성들이 행여나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 중보의 기도를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임이 참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옷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옷 가운데는 이 가운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게 이제 하고, 거기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보석 같은 거 12개 이렇게 가슴에 있죠. 그게 이제 흉패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이렇게 했어서 그 흉패를 통해서 어떤 판결을 행할 때 사용했다는 건데,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제사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옷의 도구가 뭐냐면 그 어깨에 있는 거예요. 어깨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보이세요? 뭐라고 썼는지? 호마노라고. 이게 보석이에요. 호마노는 어떤 보석이냐면 12지파의 이름을 6개 이름을 한쪽씩 새겨가지고 그 보석에 새겨서 양쪽 어깨에 2 보석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그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항상 어깨에 지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2 보석을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어떻게 해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 봐야 뭐 맨다는 어떤 느낌은 아니래도 2 어깨에 그 보석을 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며 그 백성들을 어깨에 그 이름을 메어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의 직임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을 때도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아침에는 이제 남편이 출근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그 시간까지만 기도하고 남편 이제 출근시키려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가 중보하며 기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끝났어.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래도 항상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자기에는 참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바로 이 시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자 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가족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한 생명의 이름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